출애굽기 12장 36절로 42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고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의 일에 오행하는 장정이 실망이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자충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져온 관절이 못한 장조로 무교를 보았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취할 수 없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류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난 그날에 여호와의 때가 다 애굽에서 나왔으니 이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니 시공하니아마 여호와의 주께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단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애굽에서 주께 것이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우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이 아멘 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있는 자가 되어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발붙임 만한 땅도 얻지 못하고 장막을 치며 유리하면서도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여 주시고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예배자의 삶을 살면 그도 역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주심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천국을 향하여 갈 수가 있음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살던 사람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은 개인의 힘이나 개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출애굽기 32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온전히 살아갈 때에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감으로 천국의 주인 될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보혈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함을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예식을 정하셨는데 그것이 6월절 예식입니다. 6월절이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셨다 그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멸할 때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인의 집을 넘어가 주셔서 6월절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어린 양을 미리 예비하여 두고 그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12장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22절에 보시면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문 밖에 나가지 말아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셔요. 어린 양은 이미 죽었죠. 어린 양의 피는 이미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 안에 머물러 있고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가 보혈의 은총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함을 말씀하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별세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믿는 자에게 보혈을 뿌려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아멘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위하여 별세하셨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다. 그것만 알고 살면 안 되고요. 보혈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 보혈의 은혜 가운데 산다. 그 말씀은 보혈의 은총을 입어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사는 것이다. 그 말씀.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성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려야만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보혈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혈의 은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우리 온전교회 성도 모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항상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람셋을 떠났다라고 37절에서 말씀하셔요.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얘기해서 고센 땅에 살게 하죠. 고센 땅은 나일강 하울 동쪽에 있는 초지가 좋은 땅이다 그래.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야곱의 가족은 거기서 살게 되었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찮게 여기고 가증히 여겨서 히브리인들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므로 히브리인들은 믿음을 지키며 거기서 자기들끼리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이집트 왕조가 바뀐 다음에 새 왕들은 히브리인들을 친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생각하고 강제 노동에 끌어내서 노역을 시켰는데 람세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왕이 고센 땅에다가 국고성을 짓습니다. 큰 성을 짓고 성만 지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고 태양신을 섬기는 도시가 되게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지금까지 고센으로 살 때에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었지만 람셋이란 이름으로 바뀐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노예가 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할 때에 람셋을 떠났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 말씀은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났다. 그것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야만 해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근데 창세기에서는 왜 떠나라 그랬는가를 말씀 안 하시는데 여호수아 24장에 보시면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다 그래.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장성할 수 없기에 아브라함에게 아예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해서 전혀 자기들과 아는 사람이 없는 가나안으로 가서 거기서 처음부터 다시 믿음이 일어서도록 믿음이 장성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우상을 만지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는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일어서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가까이도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는 나 우상한테 절하지 않아 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내 삶의 주변에 우상을 섬기는 자리라면 그것을 일어서서 떠날 때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13장 20절에서는 숲곳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서 너 돌아가거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 말은 베델에 가서 내게 제단을 쌓아라. 그런 말인데 야곱은 외삼촌 집을 떠나서 약복강을 건넌 다음에 셰겜에 와서 보니까 거기에 초지가 많고 목축을 하기 좋으니까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살아버려. 그럼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엘렐로의 이스라엘, 곧 강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찬양을 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숲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야곱의 집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디나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죠. 야곱의 아들들이 칼부림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 사건 때문에 레위와 시몬이 자기 아버지한테 저주를 받게 되죠. 이처럼 야곱은 숲곳에 머무는 동안에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너 이제는 일어서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서 내게 단을 쌓아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베델에서 나를 만나라. 그런데 이제 야곱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에 살다가 지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숲곳을 떠났다 그 말은 오늘 천국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곳, 나 보기에 좋은 곳, 나 좋은 곳에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데 살려 그러죠. 마치 롯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요단들에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징계를 받는 모습을 눈으로 보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서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내가 사는 삶의 자리가 나 보기에 좋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좋은 자리가 되시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시면 바알스본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사람들이 바알스본에서 진을 치고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북쪽의 바알이다 그 말인데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북쪽의 바알, 곧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바알스본이라 그 말은 거기에 바알스본에 바알의 신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바알스본에서 이 사람들은 부질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답답합니다. 바알스본에 진을 치고 있다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바로가 자기 장자가 죽으니까 겁이 나서 백성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라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들은 이미 죽었지만 노예들이 가는 건 아깝거든요.
노예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는데 아까운 것은 답으로 쫓아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봅니다.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로 해변 그들이 장막힌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으로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땅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기들이 머무는 곳이 바알스본이었기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온 거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부르짖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앞으로 나아가라 그래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앞에는 홍해인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네 손을 내밀면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모세가 손을 내밀어 바다는 마른 땅으로 갈라지고 양 옆에는 바다가 벽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는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가득 차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밝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새도록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바알스본을 떠날 때에 추격하는 무리들이 오지 못하게 되었고 바알스본을 떠날 때에 추격한 무리들이 바다에서 다 수장당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바알스본에 머물지 않고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알스본에 머문다 그 말은 성경과 다른 교훈에 빠져 산다 그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고백하였지만 다른 교훈에 빠지게 되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시면 초대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나왔지만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나온 검으로 너희와 싸우겠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심판하겠다.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성경에 어긋나는 다른 교훈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경과 다른 교훈에 젖어 있는 경우는 잘못된 신학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젖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은 경우를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무당의 게임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들어 있어요. 언젠가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무당이 몇백만인데 무당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다 하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결코 성경과 다른 교훈, 성경과 다른 얘기를 쫓아가면 망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선 말기에 고종의 군인이었던 명성황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일본 사람들의 칼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 사람을 좋게 포장만 해서 배웠어요. 근데 실상은 민비는 조선을 망하게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이 민비는 왕비였는데 실상은 실권을 잡고 흔든 왕비였죠. 근데 이 왕비는 제정신으로 바른 교훈으로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무당의 가르침에 빠져서 무당의 가르침대로 나라를 이끌고 가면서 무당을 궁궐 안으로 들어서 왕족에만 주는 명칭을 이 진령군이다 하는 칭호를 줘서 왕궁에 살게 하고 왕궁에는 국판을 벌리며 살게 되었고 이 무당의 아들을 병무 대신을 시켜서 나라를 지키라 해놓으니까 나라는 자꾸만 어려워지고 국고는 바닥이 나고 백성들의 삶은 어려워지다가 결국은 일본에게 망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잘못된 교훈에 빠진 개인도 망하고 잘못된 교훈에 빠진 나라도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알스본을 떠나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듣는 이 교훈이 성경에 맞는가 안 맞는가 늘 예배소 교인들처럼 점검을 해서 잘못된 교훈은 듣지도 말아야 되고 그 자리에서 속히 떠나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넜음을 출애굽기 14장에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제 예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인생이 시작되게 되어지는데 히브리인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우리는 지금 홍해를 건널 이유가 없지요. 홍해를 건널 것도 없고 홍해 가까이 살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성도가 홍해를 건넌 것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시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한 성도는 세례를 받는데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고 그 사람이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승천하기 전에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함으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완전한 사도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모두가 다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할 때에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는 잘 가시오 하고 손을 흔들어 준 것이 아니라 발목을 잡고 못 가게 온갖 올무를 놓고 있어요. 이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삶으로 가능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보혈의 은총 가운데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며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천국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믿음 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살며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과 동행 제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